오늘은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대신 사진을 좀 가지고 이 골고다 현장으로 가보면 좋겠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히라보로는 골고타 이렇게 부르고, 또 라틴어로는 칼바리에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캘버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주시를 간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저도 이 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골고다를 한번 자료를 좀 봤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라고 불려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곳이 바로 골고다였고,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이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성묘교회가 있는 곳이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오랫동안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 이 성묘교회입니다. 이 성묘교회는 6개의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를 보시면 우리는 서방 기독교에 속합니다. 서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서방 기독교에 속합니다. 이 서방 기독교 말고도 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러한 기독교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가령 로마 카톨릭은 서방 기독교고, 이 성묘단과는 더 큰 개념의 6개의 종파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 공간을 가지고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6개의 그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또 알메니안 교회가 있고, 시리아 정교회가 있고, 곱틱 정교회가 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역사로 본다면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뉘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방 기독교에 해당되는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묘교회에서는 6개의 종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그런 예배당을 두고서 각자가 예배를 따로 분할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성묘교회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성묘교회를 관리하는 쪽은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이후에 이 성묘교회를 관리하던 곳은 이슬람교 측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관리자가 이 성묘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뭐처럼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해골처럼 보이죠. 그래서 1883년에 오트만 제국, 그 당시에 터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트만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국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찰스 고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밖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이 골고다, 이곳이 바로 골고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원 무덤이 있는 이곳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곳을 골고다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보았던 성미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더 성경에 가까운 골고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성미호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미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을 이렇게 둔 것이고, 또 제 끝에 저의 오른쪽으로 본다면 저 구멍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을 이렇게 잘 보존해 두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실제로 저런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장소인 정원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해골 모양의 그런 바위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돌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이 골고다로 알려진 이 성묘 교회와 정원 무덤으로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각 나라 말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으로 각 나라 말로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평상시 주일 예배도 각 두 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골고다로 불려지는 두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묘 교회든 정원 무덤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려진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우리가 지금 골고다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제3일을 늘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와 땀으로 뒤범백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채찍질로 등과 팔이 지금 심한 상처가 있고 갈라진 그 주님의 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친 쉼을 내쉬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길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시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잔혹하기 짝이 없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보았던 구레네 시몬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그런 여인들이 뒤따라가는 모습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군중들의 막 외치는 소리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당도해서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계시는데, 그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입술이 갈라져 있고, 얼굴 곳곳에서는 상처가 나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쓸개즙을 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모략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포도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시인이 지금 원수들이 자신에게 쓸개 탄 음식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쓸개즙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잔인해도 너무너무 잔인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무리를 지금 또 요즘에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옛 애인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뭘까?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끌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아주 잔인한 끔찍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막 정말 숨을 헐떡거리시고 거의 지금 죽을 징이 되신 그분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런 악마적인 그러한 충동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정말 사탄의 그 조정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돌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그런 악마적인 충동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십자가형이 인간으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이 고통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쓴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맛이 없고 써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진통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신의 이 고통을 어떤 약물에 의지해서 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어떤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잠깐의 통증과 고통도 이겨내지 못해요. 저도 어제 갑자기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막 침이 마르고 많이 괴로우니까 저도 모르게 약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통증이 있고 아프면 자꾸 약을 찾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진통제와 항생제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오남용을 심하게 하고 있죠. 그 밖에도 우리는 수면제와 신경안전제가 없으면 잠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과 담배에 중독돼 있고, 게임 도박에 중독돼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고, 여성들은 쇼핑 중독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토피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30년 동안 저는 스테로이드에 중독돼서 살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중독이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끊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중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포도주를 여러분 거부하시고,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그 고통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그 중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중독이죠, 여러분. 사랑도 중독이고 사람도 중독이에요. 그 중독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거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고 자유해질지어다. 그 등 뒤에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 사탄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